진영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바로 블레셋의 가드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라기보다는 좀 이건 어렵고 본인 스스로 망명을 한 건데, 이게 망명을 해보니까 여기 상황이 더 안 좋아.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윗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잖아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잖아요. 블레셋의 정말 최정예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의 키, 등치, 골리앗의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역을 벌벌 떨게 했던, 이스라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엄청난 장수를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을 잘라서 승전보를 알리죠. 바로 그 인물이에요. 시간이 좀 흘러서 왔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 인물이 그 인물인 거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요, 저 인물은 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장수 다윗인 것 같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느냐?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기서 수만 명의 대상자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군인들을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칭송받은 인물이었다. 그가 왜 들어왔겠느냐? 뭔가 염탐하러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 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키고 뭔가 큰 음모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오늘의 말씀 자체는 조금 이야기처럼 조금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아마도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것보다 더욱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누구나 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인생이 내가 지금 인생 살아온 것이 30년이건 40년이건 50년이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7살, 8살, 9살 된 어린아이들에게도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없냐라고 물어보면 다 있대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역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스스로 발견하건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건 그거를 이겨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무너지느냐, 그 결정, 어떤 그런 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비관적이라기보다 약간 어두운 측면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왜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을 만날 때, 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인생을 더 지속하기도 힘들고 나아가기도 어렵고, 정말 엎친 데 덮치고 정말 첩첩산중이구나, 그런 어떠한 고뇌, 번뇌를 하면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또 지탱해 나가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말씀 속에서의 다윗의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혹여 언뜻 들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백성이었고 뛰어난 장수였고, 또 사울이 그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부분도 아름다운 하프의 연주로 해결해주는 유일한 의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힐링 치료사, 좀 상담사, 그런 존재였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정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물을 사울은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여기저기 정보원을 잘 숨겨놨는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군대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피하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자신이 처죽인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진영까지 망명을 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망명이 있어요. 사실 진영 논리가 끝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가 현존하죠. 가깝게 우리 북한이 그렇고, 사실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그 정체성이 좀 잊어버린 것 같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나라도 있고 동유럽이나 유럽 국가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루마니아나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좀 반공산에 가까운 사회주의의 체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체제적인 부분, 독재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망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엔 참 많았고요. 이 진영 논리가 아주 대두될 때, 미국을 주시로 한 자유 진영과 이게 구소련이죠. 소련을 주시로 한 공산 진영 간의 싸움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 기류가 있었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껏해야 그것이 한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랬으니까 기껏해야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고 주변의 웬만한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감히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나라였어.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의 나라가 되겠네요. 근데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장수, 최고의 역할, 정말 떵떵거리고 모든 부와 명예를 갖고 살아도 부족할 이 다윗 임금이 계속 그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었으면 망명까지 할까요? 사실 주변에 망명할 몇몇 나라들은 있었어요. 굳이 블레셋이 아니어도 됐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거나 이스라엘이 좀 종속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적대적인 블레셋에 왔는데 여기서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났겠죠. 그치, 내가 골리앗을 쳐 죽였지. 이것들이 한 10여 년 지나서 날 모를 줄 알았는데 내 얼굴을 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오늘 어떤 행동을 했대요? 미친 행동을 했대요.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윗이, 내가 다윗인데 위험이 있지. 요즘 소위 말해서 우리들 말로 얘기해서 가오가 있지. 내가 이제 미친 짓까지 해야 돼.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근데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가오,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풍겨내는 어떤 위험 따위가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분,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어떤 일을 다시 도모하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기 위해서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일단은 살고 보자. 살고 내가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치욕과 이 모멸감과 이 힘듦과 아픔이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살고 보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간 것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함이었지 어떠한 무슨 국가적인 반란에 대해서 어떠한 체제를 다시 확립하기 위한 뭔 어떤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도 그 목숨을 유지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다윗 임금이죠. 그 다윗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삶이 왜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도 벌써 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그 좋은 배우죠. 고 이성균 배우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 마지막 3차 그 검찰 출두 때 부탁을 했대요. 3차는 좀 비공개로 해줄 수 없겠느냐. 근데 경찰 쪽에서 그것을 묵인했죠. 그리고 3차까지도 공개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3차만이라도 좀 비공개로 해줬다면, 그래서 그 정말 끝까지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조금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해줬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물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안 되죠. 그런 결정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어떠한 압박감, 또는 모멸감, 수치감, 그동안 내가 쌓아오고 비춰졌던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자신의 어떤 팬들이나 시청자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만한 어떤 위선적인 모습, 그것이 자꾸 신문지상이나 많은 것들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거의 다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 부모의 원수,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 이래가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범죄가 저질러지고 본인의 그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순해요, 답은.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힘이 부족하냐면 내 삶을 지탱해야 될 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걸려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감기가 계속 몸에 상대되어 있고, 이번 한 주가 두 부부가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계속 너무 감기가 심하다 보니까 약 먹고 자고 밥 먹고 또 약 먹고 자고, 그러니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괜히 학원에 와서 레슨하다가 또 회원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목도 너무 아프고, 지금도 사실은 좀 몸이 좀 많이 무기력한 상태인데, 이제 조금 낫고 있어요. 조금 낫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가지고도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힘들고, 지금 입맛도 맛이 없어요. 그 맛을 잃은 거의 장금이가 된 수준이에요. 정말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 매운 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그 정도로 맛도 미각도 거의 이렇게 좀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이 정도 스트레스에도 참 너무 지치고 힘들고 힘들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또는 오늘 다윗 임금이 겪었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여러분 사실 몇몇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의 인물들은 어찌됐건 본인이 잘못한 결과잖아요. 본인이 숨겨왔고 은폐해왔고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끝낸 폭로가 돼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결과지만, 다윗 임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줬어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그렇게 죽여서 사울의 목을 베면
충분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자기가 움켜쥘 수 있었어요. 그런 힘도 있었고 그런 어떤 주변의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들도 충분히 있었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그 왕에게 감히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이유에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됐었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영위해도 삶에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거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다윗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네 앞에 죄를 졌구나라고 돌아갔지만 또 호시탐탐 다윗을 또 죽이려고 또 노리고 특공대를 파견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힘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삶이 주는 압박, 힘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은 그런 힘을 많은 부분에서 찾아요. 요즘에 이제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날 이제 일이 끝나면 가족들과 함께 야외로 캠핑을 하러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캠핑을 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인생을 즐기고 또는 주말에 스포츠나 자신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좀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도 하고 또는 영상물이나 또는 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거나 우리가 그럴 때 뭐라 얘기해요, 여러분? 재충전한다 그러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은 활동하는 기간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다가 비활동 기간에는 외국에 나가서 몇 달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휴식기를 가져서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또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핸드폰에서,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삑삑삑삑 거리잖아요. 충전해 달라고. 충전기를 연결해 주십시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 사실상 저 녀석 스스로 충전하지 못하잖아요. 어딘가에서 충전기를 찾아다가 꽂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이러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야. 충전해야 되는데 삑삑삑 소리 계속 나. 충전해야 되는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가지고 충전을 꽂았죠. 충전을 꽂았는데 딱 꽂았는데 4시간 37분 완충이래요. 뭐야? 딱 봤는데 저희 집에 충전기가 몇 개 있어요. 충전기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삼성 정품이 있고 그다음 샤오미 미라고 써있는 그 중국산이 있고 아무것도 안 써있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 정체가 어디서 받은 건지도 모르겠어. 뭘 사고 받은 건지. 어쨌든 집에 있길래 같이 쓰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거는 충전용으로는 안 쓰고 그냥 전원용으로만 쓰거든요. 근데 모르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30 몇 분 뜬 거야. 그래서 뺐죠. 이거 뭐야. 그래서 옆에 삼성을 다시 꽂았더니 48분을 완충이래요. 그러면서 뭘 딱 느꼈냐면 이 작은 기계, 아무것도 아닌 기계도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맞는 게. 여기 애플 쓰시는 분 계시고 갤럭시 쓰시는 분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딱 받아서 케이스를 열면 거기에 요즘 사실 설명서 안 읽어보잖아요. 근데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나 그런 것들을 정품만 사용을 권장한다고. 혹시 다른 걸 사용했을 때 충전이 잘 안 될 수 있고 기계 자체에 심각한 오류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사실 무시하죠. 사실 집까짓게 심각한 오류를 떨쳐봤자 얼마나 떨치겠어.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아프고 이런 상황을 대처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소 때 그냥 지나갔었던 생각인데, 이 기계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걸 꽂으니까 5시간이나 걸리는 거나 충전하는데, 그리고 사실 좀 신기해가지고 그 샤오미 걸 한번 꽂아봤어요. 샤오미 걸 꽂았는데 샤오미도 1시간 한 50 몇 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 정체불명보다는 많아. 근데 확실히 삼성 정품을 꽂으니까 1시간 이하대로 떨어지고, 그래, 이런 작은 것들 하나조차도 제 것이 있고 서로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낙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또는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딘가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어. 뭐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줬어. 갑자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든 뭐 자기 성공을 쫓건 열심히 살다가 주말은 푹 쉬면서 자신들의 뭐 재충전의 시간을 갖건 아니면 휴식의 시간을 갖건 갖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하죠. 근데 성도는 그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시면요, 제가 아까 전에 충전기를 잘못 꽂은 것처럼 충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충전이 완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충전기를 갖다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충전기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56편 한번 볼까요? 56편 찾으셨죠? 제가 아까 지금 56번 펴놓으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여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초반부까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적이 나를 공격한대요. 원수가 나를 짓밟는데요. 그 뒤에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수가 내 발걸음 하나하나,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대요. 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주님, 나는 이럴 때 오히려 주님께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을 찾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블레셋에 왔는데 블레셋에서조차 나를 다윗인 걸 알고 죽이려고 해. 그러자 순간 기지를 발견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내쫓기죠. 한숨 쉬었겠죠. 그러고는 길거리에서도 낮에는 어쩔 수 없어 계속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녁에 해가 지고 은밀한 밤이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원수들이 나를 호시탐탐 짓밟으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있다. 근데 주님, 뭐라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한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구하면은 썩을 것밖에 구하지 못해요. 어차피 다 썩는 것밖에 없으니까. 온전한 성도라면 영적인 것을 구하셔야 돼요.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
다윗 임금은 오늘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래쪽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발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향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임금은 육신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더 편하게 살고 나의 삶이 지금 더 안락해지고 그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지금 흘리는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나의 어려움을 뭐라 그래요?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달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 사정이, 나의 이 사정이, 나의 이 현재의 상황이, 나의 어렵고 힘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이 기도가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인물이 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간구해요? 내 영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의 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난 괜찮다. 더한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떨어져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 육신을 가진 저것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내 육신밖에 더 죽이겠느냐? 내 육신밖에 더 멸하겠느냐? 하지만 나는 영까지 멸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는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3번이나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왜 3번이었을까요?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뜻은 꼭 죽어야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꼭 못 박혀야 합니까? 안 그래도 되지 않나요? 주님, 아버지, 그래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면 찬양이 터집니다. 기도가 터지면 감사가 터져요. 오늘 다윗 임금처럼 말이죠. 다윗 임금의 상황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 임금과 비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게 힘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충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매달 반복하는 거고, 여름 되면 휴가 나가는 거고. 하지만 기도의 힘은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같은 떡을 주시면서 피와 같은 포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길 바란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곡히 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고작 요방에서 조방을 넘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몸이 어려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소파에서 기도를 하고 했던 거죠. 기도를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 모르니까. 뭐 정신승리 아니냐. 뭐 기도한다고 삶이 뭐가 바뀌어? 기도한다고 지금 몸이 확 났어? 하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비로소 충전기의 전원이 꽂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 노트북을 딱 켰는데 배터리가 났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깜빡했지. 그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바로 화면이 환해지면서 충전이 시작되죠. 지금까지도 꺼지고 않고 저렇게 앞에 화면을 비춰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힘을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윗님도 그랬습니다. 이 힘들고 급박하고 어렵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자신의 마음의 속내를 다 뿜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다고, 지금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저 원수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 원수들을 멸망의 길로 주님께서 해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정을 헤아리셔서 내 눈물을,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 그 가죽부대에 담아달라고. 그 생명의 책에 꼭 기록해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나의 영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기록해달라고.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그런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정말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성도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나의 체력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